두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성격이 밝고요. 또 한 사람은 좀 부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여행을 간 도시가 그 거울의 도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거울로 둘러싸인 것이죠. 그 도시를 나오면서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참 멋진 도시를 여행했네. 아, 그곳 사람들은 다 환히 웃고 행복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는 그런 좋은 도시였구나.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영 이 도시가 마음에 안 들어. 사람마다 얼굴을 찜부리고 있고 욕구불만해. 무슨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이곳 사람들 영 정이 안 가네. 똑같은 도시를 방문했지만은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거울의 도시이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모습을 비춰본 거울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은 어디든 거울 도시입니다. 특정한 곳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는 거울 도시에 삽니다. 세상은 온통 나를 비추는 거울이지요. 사람이든 자연이든 뭐든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반응합니다. 내가 웃는 얼굴이면은요, 이 세상은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얼굴 찡그리고 살면은요, 세상은 불평, 불만거리로 가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세워나가면, 이 세상이 기쁘고 좋은 일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불평거리, 원망거리, 문제거리,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 이것 헤아려 보면은 이것 또한 한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 이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지요.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지요. 내가 이렇게 참 보잘것없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고 믿게 되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의 크기만큼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성숙도를 잴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일 겁니다. 어떤 분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에 출석을 한 뒤로 두 가지 깨닫게 되었다. 한 가지는 전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그 자신만만하고 참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그런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생활 속에 감사가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이것 생각해도 감사, 저것 생각해도 감사. 풍요로운 감사의 심령으로 살게 된 것.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진정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겠습니까? 기왕이면은 큰 집에서 외제차 타면서 그렇게 사는 것
행복하겠지요. 물질, 그러니까 이 돈이 행복의 조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 중요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을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도 마음속이 공허한 사람들,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 탄식해하며 고독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인간의 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생활 태도에서 옵니다. 불행도 생활 태도에서 옵니다. 행복의 조건 다 갖춰져 있고요. 남이 볼 때는 다 행복할 거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갈등, 불평, 원망 속에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 생활이 지옥 생활일 겁니다. 근데 환경 여건이 어떻든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 자, 행복한 사람, 즐겁게 사는 사람, 그 생활이 바로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정의하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다. 참 신앙이란 감사의 열매로 아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샤머니즘 있지 않습니까? 무당. 이 무당 종교는 본질적으로요, 간절한 기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귀신을 좀 잘 구슬려야지요. 몸에 병을 가져오거나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귀신을 잘 구슬러서 이렇게 구슬해서 내어 쫓습니다. 또 좋은 귀신, 좋은 그 신을 잘 모셔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또 구슬합니다. 기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한 감사는 없습니다. 복을 바라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종교. 그걸 초보적인 종교라고 그러지요. 원시 종교, 그렇게도 말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감사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는 종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요. 내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의 삶 속에 불평, 원망, 기독거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심령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깊이는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만큼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의 척도고요, 인격의 척도고요, 사람됨의 깊이를 말해주는 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귀한 감사하는 마음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인 감사.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 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기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 가을 되면 어떻습니까? 농사 짓고 추수하면서 피를 주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적절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1년을 돌이켜보면서 비록 나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열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감사를 이유 있는 감사라고 하지요. 무엇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잠깐 아팠지만은
더 큰 건강을 내가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잘 앞날을 열어나가기 때문에. 이 감사가 참 중요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당연한 감사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자녀들 어떻습니까?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부모된 도리로서 마땅히 나에게 그렇게 해줘야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듯이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지요.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에 배움이 의미를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감사를 잃어버릴 때 어떻습니까? 사랑과 행복의 가정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나의 나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일들을 헤아려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감사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종이에다가 한 해를 지내오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한번 좀 적어보라. 구체화라는 것이지요. 이런 일로 감사, 저런 일로 감사. 특별히 우리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 조건 있는 감사지요. 이것 헤아려 보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자녀 앞에서는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자녀 교육 예를 들면 십계명 그런데 꼭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은 내 자신의 마음에 가시를 돋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녀들의 가슴에도 가시나무를 심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 모습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인생을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불평불명하면서 원망하면서 세상 사는 것으로. 근데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는 것은 그러는 것이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는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생활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 고난, 슬픔, 문제, 나를 엄습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감사하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조건 있는 감사,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설적인 감사가 있지요.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놓쳤음에도 감사하는 것. 빼앗겼음에도 감사하는 것. 내가 그럴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큰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특별한 감사. 까닭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감사. 우리의 감사가 여기까지 좀 이렇게 성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기에 힘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깨지죠. 자녀들이 다 그만 죽고 맙니다. 자신도 어떻습니까? 몸에 병이 나서 이것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어렵겠습니까? 그의 부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악철에서 그랬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그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결코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욥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빈손으로 왔고 내가 이 세상 갈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갈 것뿐이다.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뭔가 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되어진 일이 아닌가.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다시 취한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감사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그러할 내용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것도 감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더니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많은 일 다 성공했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 실패해서 어려워하지. 건강을 잃었다고 하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껏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이런 좀 차원 높은 감사로요. 오늘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더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게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구역회에서 또 좋은 일정을 이렇게 마련하셨어요. 순천이죠. 손양원 순교자 기념관 다녀왔습니다. 점점 이렇게 잘 그렇게 성역화 아주 잘 꾸며놓고요. 그곳에서 신앙 묵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를 잘 갖고 놓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그 책의 주인공.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지요. 6.25 되기 전에 두 아들이 그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둘이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 답살하면서 뭐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로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씩 순교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셋째, 예수 믿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만 해도 큰 복인데 이렇게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넷째, 계속 이어집니다만 넷째, 사랑하는 내 두 아들을 죽인 저 청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그 청년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청년을 내 두 아들 대신 양아들로 삼게 하시는 사랑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눈물로 부르짖던 40년 기도의 응답이요. 지금 나를 사랑하는 이 나환자촌 여수의 영혼이지요. 형제 자매분들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열매로 확신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조상부터 40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어찌 이렇게 대를 끊고 자식 그 새파란 나이에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평 원망한다 해도 모두들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분 기도했습니까? 이것이 40년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순교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길이길이 존경을 받지요. 아름다운 감사는 이런 조건 없는 감사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주시니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역경을 일어서는 감동을 주는 감사. 바라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감사까지 드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령은 나를 도와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성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희생적인 감사가 있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내 피니라. 축사하시고, 축사가 뭡니까?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 뭐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지금 이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압니다. 이제 이 식사를 마치고는 이제 잡혀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아마 직감을 예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무엇을 감사할까? 뭐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요?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지요. 아마 예수님의 감사야말로 구원이 담겨있는 감사겠지요. 어떤 감사였겠습니까? 하나님, 떡을 떼듯이 내 몸을 찢어서 떡이 많은 이들의 생명이 되듯이 내 몸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도록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3차원의 감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주면서도요, 그것을 손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단지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성숙한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희생적인 감사가 아니겠는가, 정말 차원 높은 깊이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받음으로 누리는 감사는 평범한 감사지요. 그런데 춤으로서 누리는 감사는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뭔가 남에게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건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뺏기는 것 아니지요. 똑같은 일을 해도 손해보고 뺏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원에서 그 기쁨으로 그 일할 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나눠주는 것이죠.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마음에 생깁니까?
감사할 줄 마음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내용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받은 바 은혜가 적다. 그러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 바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뭡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뭔가 헌신하고 싶다. 뭔가 좀 나누고 싶고 베푸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성숙한 삶을 열어나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조건 있는 감사, 조건 없는 감사, 한 걸음 나가서 희생적인 감사. 거기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동산에 심겨진 한 그루 나무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우리 한 그루 신앙의 나무로서의 믿음의 줄기, 믿음의 기둥 우리가 세워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이 가지를 펼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의 열매. 믿음의 뿌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뿌리, 믿음의 줄기,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그루 신앙의 나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건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리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불평, 분만, 원망, 문제, 이거 한이 없어요. 세상도 그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내 마음도 그런 문제거리로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 기쁨, 행복, 은혜, 그것을 찾으면 이것도 또한 이 세계도 한이 없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어떻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의 자유가 나한테 주어지지만 그 결과도 내가 또한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인 줄 압니다. 오늘 말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진정 감사가 우선되지 않는 기도는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찬송, 감사한 마음 없이 부르는 찬송, 좀 공허해요. 감사의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 역사하는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성숙한 삶, 승리의 삶, 복된 삶 다 이렇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